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박사들이 물었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그러니까 헤롯 왕이 막 불안에 떠는 겁니다. 왜냐? 왕이 태어난 걸 알은 겁니다. 본능적으로 안 겁니다. 영적으로. 아, 그러면 내 자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서 종교 엘리트들, 우리를 치면 목사와 신학대학 교수들한테 이 헤롯 왕이 정확한 질문을 합니다. 정확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고 동방 박사들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헤롯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헤롯 왕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신학대학 교수들이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암송해버렸죠.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 성경을 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7절에 헤롯이 박사들을요 조용히 부른 겁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왔으니까 언제 태어났는지, 별이 언제 확 떠올랐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겠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8절에 만일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 말해줘. 나도 가서 그리스도에게 그에게 경배하겠다. 새빨간 거짓말 한 겁니다. 죽이 베르려고 딱 압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 압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일반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초기에 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압니다. 사탄은 알아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을 그 왕의 별이요 쫙 인도에 가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집 위에 별이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딱 서버립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가서 별이 딱 비추고 있으니까 그 집 위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딱 보니까 아기 예수가 말구 위에 강부에 토대기에 싸셔가지고 누워 계신단 말이죠. 안 겁니다. 그래 거기서 뭐합니까? 보는 즉시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예민합니까? 경배하는 것입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에 뭐라고 합니까? 절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그놈이 나쁜 놈이다. 그놈 귀신 들린 놈이야. 정확하게 딱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이 헤롯에게 안 가고 다른 길로 해가지고 비밀 루트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고국으로 싹 돌아가 버립니다. 헤롯 왕이 그동안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진짜 눈이 빠지도록 기다린 겁니다. 눈이 완전히 튀어나올 정도로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알기만 하면 군사를 보내서 반드시 죽이겠다. 안 오잖아요? 사람을 보내보니까 이미 아기 예수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집트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래서 지금 완전 귀신 들린 데다가 아기 바쳐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2살 아래 사내 아이들. 지금 왕의 별이 언제 떠올랐는지 지금 알았잖아요. 그래서 2살 밑으로 아이들을요,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아이들을 모조리 싹 가지고 버립니다. 몰살시켜 버린 겁니다. 씨를 말리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피신하셨습니다. 사탄은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더라.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더라. 얼마나 못부딪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인물, 영적인 단체, 영적인 가문이 나오면 마귀가 발악합니다. 왜냐? 기적의 백성이니까, 영광의 백성이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랑의 왕이 자기 머리를 부술 것이라는 걸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마귀는 직접 들었잖아요. 여자 요순에 와서 뱀의 머리를 상의할 것이다. 박살내버릴 것이다. 수천 년 전에 직접 들었잖아요. 마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귀신 들리게 만들어가지고 아벨을 쳐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적인 질투입니다. 영적인 시기입니다. 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울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이고 싶은 질투와 시기에 완전히 잡히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소리 질렀다고 나오는데 그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하면 사람이 미쳐서 지르는 소리 있잖아요. 눈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저놈을 죽여라! 막 하는 게 있잖아요. 누가 보면 야, 저 사람 완전히 갔구나 알 정도로 사울왕이 이걸 잡혀버린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도망다닙니까?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또 누가 나옵니까? 이집트 파라오가 사라를 품에 안고 자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여자는 남편인데 건드리면 너 죽는다. 죽이버린다.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덜덜덜 막 떨었잖아요. 하나님 뭘 보호하시는 겁니까? 씨를 보호하는 겁니다. 왜냐? 메시아가 오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리버가를 보호하셨고 에스가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분노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늘에 뭐가 떠올랐을까요? 별이 떠올랐습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은 압니다. 천문을 볼 줄 알기 때문에 하늘에 왕의 별이 떠오르면 아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집트 황제 파라오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점성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천문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겁니다. 파라오에게 황제시여, 지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할 왕이 태어납니다. 별이 떠오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죽여야 됩니다 하니까 황제가 뭐합니까? 오케이 한 겁니다. 어린아이들 강물에 사내아이들, 여자아이들은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인종통합해야 되니까. 이집트인과 결혼하면 되니까. 남자애들은 싹 다 집어던지는 겁니다. 강물에. 그러니까 얼마나 오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 깨닫는 사람,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 복음 전하는 교회, 이걸 아는 것입니다. 촉이 얼마나 발달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요, 그냥 영적이지 못할 때는 마귀가 놔둡니다. 응답도 줍니다. 세상적인 복도 준다니까요.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합니다. 근데 만일에 영적인 인물로 딱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마귀가 미쳐버립니다. 왜냐? 복음 전하기 생겼거든요. 전도하기 생겼거든요. 여러분 예배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영이 끌어오르기 때문에 레마가 임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16살 처녀가 체험했던 인생 최고의 기적, 처녀의 자궁에서 만왕의 왕이 탄생하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마귀는 그걸 눈뜨고 못 봅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대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발악합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잘 알까요? 마귀가 잘 알까요? 마귀입니다. 성경을 우리는요, 왜곡시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 대통령 탄핵을 놓고 서로 막 싸우잖아요.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와 하면 저쪽에서 와 하고 싸웁니다. 다 혼적인 판단이 다르니까요. 다 애국입니다. 이쪽도 애국하시고 이쪽도 애국하시고. 대통령도 국민을 위하여,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국민을 위하여. 그러니까 혼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성경도 저렇게 볼 수 있다. 내가 보는 게 옳잖아요? 상대방은 틀린 것입니다. 한국적인 눈이 있습니다. 미국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미국에 살던 교포들이 한국에 오면 힘들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들대요. 왜냐하면 미국에 오랫동안 살아버리면요, 겉모습만 한국 사람이지 입맛, 생각하는 모든 것 미국 사람으로 싹 바뀌어버리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청년이 이렇게 한국에서 확 떴는데 미국에서 이게 거물급을 성장하니까 청년한테 어떤 장로님이 가서 뭐 자네가 어떻고 하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나이가 어리니까 자식들이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말 놓지 마세요. 냉정하게 딱 잘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고방식이 완전 다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거나 뭘 볼 때 내 관점에서 내 프레임에서 볼 수 있는데 마귀는요, 하나님의 프레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습니다.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재림, 이 모든 스케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종말의 때인 것을 마귀는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시스템들을요,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을요, 쫙 세팅을 해놨습니다. 교회가 잠들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못하도록, 응답만 받도록, 축복만 사모하도록 잠들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번영신앙을 추구하고 종말론 신앙 없이 살도록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 오실 수도 있고 천년 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시간의 특징이 뭡니까?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 이틀밖에 안 지났습니다. 자, 바람난 아내가 아니면 신랑이 오는 걸 기다리겠죠. 신부는, 결혼할 신부는 신랑이 올 것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기다리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 다시 올 것을 간절히 기다리십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 오늘 큰 응답 받으실 겁니다. 마귀는 시간표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 간다는 걸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시간표 알고 있습니다. 때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핍박할까요? 이번에 우리 12월 31일 11시에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와 1월 1일 1부, 2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렘넌트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쫙 풀고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관점이 바뀌고 눈이 확 띄어질 겁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누구를 핍박할까요? 마지막 시대에 지금 저 육신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본다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참 교회들, 우리 같은 진짜 교회들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만왕의 왕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가 보고 기급을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왕의 탄생을 우리가 누리시도록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